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고난을 대하는 태도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8호 태풍 바비가 우리 제주도와 서해안 그리고 북한 쪽까지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바비가 온다고 뉴스 일기예보에서 아주 무섭게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그 풍속이 굉장히 세서 바람 때문에 많이 날아갈 거다, 그런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창문들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장로님 일부러 오셔서 옥상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 치우고 또 주차장에 차까지 혹시 날리는 것이 차를 때리면 여기 주차돼 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치우고 비켜달라고 하고 이런 조치를 다 하고 그날 밤을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생각보다는 뉴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피해가 전국적으로 그 바다의 양식장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식장에 피해가 좀 있었고 또 외장재, 그 건물에 마감재가 떨어지기도 하고 간판이 좀 날리기도 하고 가로수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뉴스 표현으로는 생채기를 남기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9호 마이삭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바비보다 훨씬 더 진짜로 센 태풍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제일 센 것처럼 하더니 이번 주는 더 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10호 태풍 하이선도 발생을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태풍이 연달아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치면은요, 사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태풍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차원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태풍이 현재 8월 마지막 주까지 아주 심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2월, 3월, 4월 한참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3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때문에 누구라도 피해보는 것, 교회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8호 태풍 바비가 지난 주간에 거짓말처럼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9호 태풍 마이삭도 지나갈 것이고 10호도 혹시 생길지 모르는 11호도 그리고 결국은 코로나 태풍도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끝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개인적으로 좀 길게 놓고 봐보시면 인생의 태풍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오고 또 한 종류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풍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 태풍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는 생채기가 남겠죠. 이제 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태풍을 감당하다 보면 생채기가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세월은 흘러가요. 지난 주간에 바비 때문에 신경 쓰며 한 주간 보내고, 이번 주간은 마이삭 때문에 신경 쓰며 보내고, 또 태풍 코로나가 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며 아마 올해는 이렇게 다 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세월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 주름살은 늘고, 몸은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태풍을 맞이하고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태풍들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을 해요.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하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채기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웃는 주름살, 감사하는 주름살, 보기에 참 좋은 그런 주름살이 얼굴에 생기겠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태풍에 시달리면서 지치고 힘들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변명하다가 나도 모르게 얼굴에 주름살이 밉게, 참 무섭게, 참 보기에 그렇게 흉하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태풍과 같은 고난을 만나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또 당장 이것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긴 관점으로 인생을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끝난 이후에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까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사람들의 어떤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태풍 속에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죽어도 우리는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주제처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에 어떤 그 상황적 배경이 되는 때는 포로기 말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 기간이 총 70년이니까 포로 돼서 한 60년 차, 65년 차 되는 그때쯤입니다. 이때는 이제 포로 1세대들은 돌아가셨거나 너무 나이가 드셨거나 2세대와 3세대, 특히 이제 2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고 3세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겠죠. 1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당했고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 모든 포로 생활들을 감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에는 왜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가까지 좀 마음의 섭섭함과 억울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더 이전 세대 사람인데도 벌써 이때 일을 이미 예견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2세대, 3세대들아 들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 내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이들의 우리를 방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어찌하여 말하느냐, 왜 그 의미를 모르느냐, 그런 맥락에서 27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2일 어제 말고 전주 토요일에
중국의 쓰촨성에서 15살짜리 여학생이 2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42살 되신 아버지가,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뛰어와서 아이를 보다가 뛰어내리니까 두 팔로 받으려다가 그만 딸과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같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신고를 받고 뛰어와서 에어매트를 바닥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공기를 다 주입하기 전에 뛰어내려서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여러분, 현재 나에게 왜 이 태풍이 왔는지 의미를 모를 때, 아무도 이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겨질 때 절망하게 되고, 자기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족도 큰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뜻을 알아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의미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 코로나 태풍이 왜 왔는지, 왜 이 마이삭이 오는지,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엉뚱한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그 부부 사이에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를 읽은 지 오래되셨죠? 그런데 동생 야곱은 영적으로나 어떤 개인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 앞가름을 좀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남성적이고 와일드하고 사냥도 잘하고 성깔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40살이 되자 자기가 좋은 대로 가나안 족속, 그 헷 족속 중에 두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동시에 두 명과 결혼을 해요. 그러고도 또 부모님이 근심을 하니까, 내가 이방 족속하고 결혼해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이 육체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또 셋째 부인으로 얻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계보이긴 하지만 약속의 아들의 계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는 것마다 사고를 칩니다. 천방지축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로 부모님은 에서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는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폐를 끼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최근에 에돔 족속 성경 부분을 읽으셨을 텐데,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꽤 많은 분량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새삼 놀랐습니다. 좀 억지로 짜맞춘 느낌도 없지 않지만 굳이 추적해보면 그 조상 에서의 어떤 기본 출발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방향을 정할 때, 아니 말 한마디 할 때도 아주 조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너무 소심하실 필요는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급할수록 기도하셔야 되고, 머리가 복잡할수록 말씀 앞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 한 절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이 고난, 태풍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으면 큰 실수하지 않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와서 저의 마음 안에 제 감정이 태풍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했거든요. 저 딴에는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갈 사람 없어서 내가 선교사 간다고 그랬는데 괜히 갔어 하면서 저 딴에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감정 속에 태풍이 치더라고요.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어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9개월 정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당동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당동 이곳으로 보내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나 보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절에 그 2세대 3세대 그렇게 잘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은 같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거기 28절 시작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분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잠깐 설명합니다. 피곤하다와 곤비하다가 섞여서 쓰이기 때문에 약간 뜻이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피곤하다라는 말은 지쳐 있다, 힘이 없다, 그냥 우리 쉽게 쓰는 지쳤다, 그게 피곤하다라는 말 뜻이고요. 곤비하다라는 말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모든 힘을 소진했다, 완전히 탈진됐다, 기력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곤비하다가 조금 더 힘든 상태인 것이죠. 지금 포로 생활을 끝까지 거의 다 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은 고달픈 포로 생활 속에서 피곤하다 못해 곤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기력이 다 소진돼서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때 자신들도 모르게 원망처럼 불평처럼 튀어나오는 그 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미리 대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총명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피곤치 않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인간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시고 그 길로 이끌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음에 태풍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이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피난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그 감정적인 태풍이 어떠했을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고 베냐민 출신 시므이가 저쪽 뚝방길로 쫓아오면서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에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마음의 태풍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기 저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부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뭐하지만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 다윗을 저주하게 하시는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줄 누가 알겠느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또한 예로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동굴에서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방비였기 때문에 그냥 칼로 찌르면 그대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 그러기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인, 위대한 인물은요, 욕 안 먹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 태풍 부러닥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고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저주가 있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습니다. 한날에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 건강 이상이 옵니다.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긁습니다. 부인은 그런 하나님 아직도 믿느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막 옆에서 진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욥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거부하지 않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그 아버지의 뜻을 붙드시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곤비하지 않아야 되고 총명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이, 그래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3명 이렇게 하여튼 제가 기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어줬을 뿐인데 지네가 컸다라고 해야 되겠고, 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게 작게 표현하면 뭐 추워서 울고 더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잠 못 자서 울고 뭐 똥 싸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아이들이 흔들릴 때 부모는 가만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좋은 부모예요. 부모는 피곤할 수 없고 피곤해도 피곤한 티를 못 내고 탈진된 곤비가 와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아이가 그럴 때는 부모가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릴 때 한 걸음 두 걸음 떼기도 하고 더 크면 이제 집을 나가서 자기가 독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놔줘야 돼요. 좋지 않은 부모, 잘못된 관계는 애가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같이 부모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이 불안해하고
더 막 화를 내고 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작 얘가 이제 커서 독립하려고 그럴 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 때 불안해서 그걸 못 놔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막 막고, 예? 나중에 커서 또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너 불안해서 안 되겠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잘못된 관계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요? 마르지 않는 샘물, 사랑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읽으셨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문지방을 통하여 나오는 작은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큰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 동물들, 식물들이 자라고 거기에 마을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겪지만 주의 사랑의 샘이, 생명의 근원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늘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세상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제가 30절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비유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의 뜻은요, 바랄, 우러러볼 앙자에다가 바랄망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 말인데, 요거를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압축해서 해놓은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속에, 지금 예배 이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아멘 아멘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요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도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것도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지만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함께 성경을 소리내 읽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그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는 것,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실 수 있다면 또 저는 정말 제가
명령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매일 가정 예배를 이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카페도 못 가잖아요. 식당도 오지 말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주인들이 오시기를 바라지만은 모여서 TV만 보거나 각각 스마트폰 보고 게임만 하거나 혹시 그러는 것보다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깐씩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들 중에 몇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몇 가정은 90일 성경 통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혹은 각각 성경을 읽고 카톡방에 나눔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순직 목사님, 부목사님 기억하시죠? 나중에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회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밤에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작정하여 드리는 중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추천했고 그 교회에서 한번 뵙자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예배에 다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자녀들이 아직 학령기 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면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서 공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요 말은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공부는 꼭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물론 가르쳐 주지만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원에서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공부가 그게 공부다, 꼭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요, 잘 이해하십시오.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공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시키면 애들이 문제집을 풀 수 있습니다. 책을 뭔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진짜 본질적인 공부의 의미에서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 거지. 흉내만 냈을 뿐이. 자기의 지식도 되지 않고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림을 당했던 분들이 지금 장성해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때 학원을 억지로 다녀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억지로 시키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요,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그 기쁨을 자기가 스스로 맛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몇 날 며칠 하다가 어떻게 풀었어요. 그 풀었을 때의 그 감격, 그 환희,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맛보게 도와줘야 돼요. 가르쳐 줘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답은 알아도 공부할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학원 선생님도 아닌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보다 그냥 식빵을 먹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가르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뭔가를 자기가 재미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는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공부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나이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저는 예배에도 아주 좋은 기회고 그런 공부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 교회 비전스쿨은요, 그런 면에서 아주 괜찮아요. 비전스쿨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거 원래 입각해서 하니까, 스스로 하게 하니까요. 진짜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를 자기들이 문제를 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이지, 너 있어봐, 하나는 보고 둘은 보고 셋은 보고 넷은 보고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삶이 어느새 큰 숲을 이룹니다. 중국의 어떤 여자분이 사막에 자기 혼자 매일같이 나무들을 10그루, 20그루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년, 30년 되면서 큰 숲을 이룬 거예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혜택을 누립니다. 그분도 복을 누립니다. 새들도 와서 깃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숲, 아름다운 숲, 풍요로운 숲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선순환의 바퀴가 돌아서 갈수록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서처럼 하는 것마다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다. 354장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나는지 한번 조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1절만 2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한번 다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혼자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성경을 보다가 피곤함을 느끼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을 느낄 때 찬송을 부릅니다. 당연한 건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부르든지 아니면 제가 혼자 찬송가 펼쳐놓고 부르면, 어떤 거는 악보를 그냥 창문 틀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찬양을 부르고 나면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새 힘을 얻어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게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주일날 아침마다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해서 주일 오전 예배가 저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토요일 저녁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아주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어쩌다 저도 모르게 머리를 막 쥐어뜯어가지고 토요일날 누가 오면 이렇게 막 산발이 돼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계를 느껴요.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도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것은 늘 경험하는 것인데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설교를 오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일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사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과 같은 고난의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또 예배를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드리심으로 주님이 힘 주셔서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리내어 찬송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소리내어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말씀도 소리내어 읽을 수 없고 사도신경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더 사모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태풍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삶의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